우리 성도님들 옥하는 목사님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있는 지역의 출신이고 또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이제 크게 성장을 시킨 옥하는 목사님.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셨는데, 특히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단체 대표 회장으로도 계셨어요. 그 대표 회장으로 계셨을 때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한 1,000명 정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한국 사회를 분리시키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 요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세대 간의 갈등,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어떤 사람은 고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색 차별, 경상도, 전라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양극화 갈등의 이슈거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고의 응답거리가 아니거든요. 최고로 응답을 많이 한 게 무엇이냐면 46.8%를 이제 응답했는데,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사회적 이념 대립 문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정치적인 성향 차이죠. 누구나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해봤자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요, 설교 중에 짧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짧게 저격한 그 내용 때문에 교회 안의 분위기가 한 달 동안 쇠했답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더 좋았겠지만, 물론 그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가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설교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위에 자기 정치적인 이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교회에서 보면 믿음을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서 정치적인 야욕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까 저번 주입니까 기독교 연합 예배가 있는데 엄청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대통령이 참석을 했대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고 나쁘고 그거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왔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행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하면서 좀 나름의 탄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이 정치적인 노름에 놀아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무슨 내용을 보든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보든 우리 믿음이 위에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랑 정치적인 스타일이 달라요. 복음 다 연합이 되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나랑 감정이 나쁜 사람이에요. 복음 연합이 되어줘야 돼. 이게 바로 성숙의 문제다. 이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이 한국 사회를 분리시키는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로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36%나 대답했어요. 36%나 대답했는데 그 36%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두 번째로 크게 한국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할 때 특정 교단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할 때 교단이 보수적이면 보수적일수록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한 갈등을 야기시킨다라고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 우리 사회의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회 갈등 속에서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갈등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더 갈등이 심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조절해가면서 적당하게 관계 유지하면서 살아가셔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체 아니에요. 끈끈합니다. 조금 거리감을 두고 하려고 한다면 교회 구조가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는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끈끈해지기 싫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내 체질이 아직 하나님의 체질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회적인 갈등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더 심각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닫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관계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방 간의 갈등, 정치적인 성향 차이, 빈부 간의 격차,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야고보 시대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빈부 간의 격차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빈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의 지혜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야고보의 지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 갈등이 심각하게 되어지는 갈등이 완화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간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서신서 보면 몇 장입니까? 총 몇 장이에요? 5장. 로마서는 몇 장이죠? 야고보서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전체 간략간략하고 핵심을 탁탁 집어내는 서신체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는 안부인사가 한 문장으로 딱 끝납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안부인사가 그렇게 기는데 우리 야고보는 안부인사가 엄청 짧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명령으로 2절의 말씀에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색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시험이 있고, 육신적인 질병에 관한 시험이 있고, 정서적인 시험이 있고, 관계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는데, 이러한 시험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으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명령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은 그 다음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 신나게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자끼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지내면서 나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랑하라. 부자는 부자대로 자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자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이게 더 교회 갈등을 더 크게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야고보는 아무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고 부한 사람한테도 자랑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라. 무엇을 자랑을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거 알아요. 많이 가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언연 중에 자기 목에 힘도 들어가고 자기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 안에서 그 사람들 제스처 안에서 눈짓 하나에서 오만 교만이 다 묻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해보면 나는 정말로 하찮은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도 기도하지만 나도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과 비교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바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실패하였다 라고 생각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낮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하대를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대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뭔가 이뤄놓은 게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이 높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가졌으니 그 신분과 그 축복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높은 신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 영적으로 풍성함, 부유함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부요, 풍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소망과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정말로 작은 바울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 할 수밖에 없는 동기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풍성하니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세요. 돈 이야기를 한 50%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돈이 가득한 거예요. 자식의 이야기를 한 80% 한다. 뭐 그런 사람은 그러면 자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됩니다.
돈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자녀 문제도 자녀에 대한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위치도 변화가 되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치는 그냥 땅에서 꼬갱이질 해가면서 밥벌어 먹고 사는데 전력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자존감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패자의 모습.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루는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 명예도 이루는 것도 없고 재산도 이루는 것도 없고 내 학벌도 별로 중요치 않아. 하기도 볼 것도 없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죠. 사돈 8천 중에 대통령이라도 있으면 그 어떤 라인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만약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친척 중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왜냐?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전화통화 한번 하면 이게 거들먹거리는 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통령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조카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신대원 다닐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 옥하는 목사님과 나와 고향이 같으니 혹시 옥하는 목사님과 친척이 아니냐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잘은 몰라도 아마 몇 달이 걸치면 옥하는 목사님한테 닿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인사를 나누고 막 그러면 저희 동기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옥하는 목사님 조카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거기서 급하게 수긍할 수도 없고 그냥 웃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몇 달이 거치면 조카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가만히 묻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옥하는 목사님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왜 합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옥하는 목사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거든.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후광이 되어줄 것 같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다. 여러분의 후광이 되어준다. 근데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말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몇 달이 걸쳐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으로 예비하셨고 때가 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할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안 할 때
누구누구의 목사야. 목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대신 안 해줘.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내가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이 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보다 돈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학교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고 학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좋지 않고 또 세상 것이 좋은데 이 세상 것을 내가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돈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내보다 능력이 없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한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위가 아니에요. 건강이 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위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풍요케 하고 나서 육신적으로도 회복시키는 거지, 이거 하기 위해서 복음이 있다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돈,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 땅에 앉히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하늘 위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높아졌어요. 영적으로 높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학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위축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왕가에 속한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로운 것을 자랑하라. 가난한 자여, 가난한 형제여, 이 높음을 자랑하라.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높은 데 세우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너희는 높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높음을 좀 자랑을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 소리를 크게 안 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 교만하게 떠들고 다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자한테도 자랑을 하라는 거죠. 무엇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진한 감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얻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죠. 만약에 내가 얻은 게 많다라고 한다면 큰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내 업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막 추천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세미나 있고 저 세미나 있고 뭐 학술 세미나가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에 보면 저는 그거를 꼭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죠. 근데 박사학위를 따면 목사들 몇 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목회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
세미나를 한대요. 세미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모인 교회 중에 2개 교회를 추천해서 500만 원씩 구원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한번 가볼까 그런 소리를 한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박사님들이 모아놓고 뭐를 자꾸 하려 그래. 이것은 보면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귀한 사역도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을 계속 업적을 쌓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영화도 다 풀같이 다 지나갑니다. 인생은 영원한 거 없어요. 세상도 영원한 거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생관이 확립이 되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4월입니다. 4월은 이제 봄비를 맞고 막 색상을 우물토우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꽃을 피우는 기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도 살아 다 알겠지만 이 꽃이 1년 내내 가지를 않습니다. 뭐 여름에 엄청나게 초록초록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초록의 아름다움이 꽃의 아름다움이 1년 내내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해도 돋고 바람이 분대요. 해도 있고 바람이 있어야 뭐 우미 트고 꽃도 피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 부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탁 불면 초록이 산들산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해가 강하게 내려찍고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풀이 말라 뒤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풀이 말라 뒤틀어지면 꽃은 어떻게 됩니까? 꽃도 덩달아 말라 뒤틀어지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세상의 영화가 아름다운 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뜨거운 바람이 오면 끝날 때는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삶도 부한 삶도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의 높음을 드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부한 사람들한테는 너가 자랑하는 것 그것도 금방 쇠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도가 강합니다. 왜냐? 내가 누리는 게 많거든요. 집도 좋고 돈도 많고 내가 명예도 많고 뭐 그러니까 집착도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을 하지 말고 영원한 것 그것을 자랑하라. 그 안에서도 네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낮아짐이 왜 자랑할 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부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전에는 내가 부자인 것들,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사니까 네가 못 살지라고 어심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전에 나의 위치를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정말 별것이 아니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종보다 더 못한 영적으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으로 낮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라라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그러한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교만은 차 있고 자기는 영 잘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들어오니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도 엄청나게 낮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자랑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나의 보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 주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지, 자녀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이거 말고 정말로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임한 은혜, 높임을 받은 것을 자랑을 하라.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쭈그러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쭈그러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워놨다는 거죠. 이미 부자는 무엇입니까? 이미 교만을 타고 넘어가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복시킨가? 네가 원체 처음에 비천한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자랑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힘들면 꼰도박질 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뭐 사장님이에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교회를 떠나.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 주셨고 부도 주셨고 화목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한테 경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실제적으로 내 돈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꼰도박질 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그 안에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가서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이 발휘가 되고 있었던 건데, 이 로마 시민권도 오늘의 말씀에 의하시면 금세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는 것을 아는 바울이 영원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본인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자랑한다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되면 무엇입니까? 인생에 다 이뤘거든. 그러니까 만족만 되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육신적인 강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 만족하지 마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늘 목말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자랑하시고 그것 가운데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신분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자랑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여러분의 위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자랑하세요. 이거를 자랑하신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풍성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비밀스러운 것을 많이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